마음으로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노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고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한 이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여러 감사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달아 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짠맛 때문입니다. 설탕을 대신해서 단맛을 낼 수 있는 물질은 많이 개발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짠맛을 낼 수 있는 물질은 아직까지 소금이 유일합니다. 소금은 다른 어떤 물질로도 낼 수 없는 짠맛을 내기 때문에 독특한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 소금이라고 하신 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음식과 섞여 버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소금과 설탕은 얼핏 봐서는 구분이 가지 않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코코아를 타먹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친구들에게 코코아에다가 이거 설탕이야 하고 소금을 넣어서 뭐 이렇게 속여서 먹이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소금과 설탕은 겉보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금은 설탕과는 다르게 짠맛을 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소금과 설탕이 겉으로 보기에 별로 구분되지 않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의 겉모습은 그닥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섞여 살다가 기독교인만의 짠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소금처럼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 살지만 불신자들과는 철저히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대체 어떻게 살길래 구별되라고 하는 걸까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올 상반기 제일 히트했던 드라마가 바로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밤낮 말씀 묵상만 하지 드라마 따위는 잘 안 보셔서 모르실 텐데요. 여자 주인공이 이런 대사랍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윈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이게 여자 주인공의 대사인데요. 죽고 난 뒤에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현세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비록 드라마에 불과하지만 이 대사가 불신자들의 가치관을 또렷이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고 내 욕망이 충족되는 게 중요하지 내세, 하늘나라 따위는 관심 받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섞여 살지만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아까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내뱉었던 말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욕망을 달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얻을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섞여도 맛을 잃지 않은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 봅니다. 그래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개역 개정이 아니고 쉬운 성경의 번역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해칠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왕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왕 말고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리자는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기도 금지법이 만들어진 걸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고 마치 보란 듯이. 자, 저 시절의 집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구조와 같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자들은 저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풀이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 해석도 아주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저 시절의 집이라는 것은 그냥 훤히 보이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냥 다 보여준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신하들 중에서도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어요. 굳이 저렇게 티를 내서 왕의 미움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죠. 그런데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일을 남보란 듯이 했다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이죠. 만약 다니엘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면 저럴 수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참소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이, 저 다니엘 저 녀석만 없으면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갈 텐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유대라는 곳에서 온 근본 없는 저 젊은이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런데 듣자 하니 여호와라는 자기 민족 신을 섬긴다더라. 옳거니 이걸 올감해서 저 녀석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심산이었을 겁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둔 자들의 행동 거지였던 것이죠. 창문이 어느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향해? 예루살렘 쪽. 당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건 다니엘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적당히 모나지 않게 티 안 내고 동료들 틈에 섞여서 잘 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 올라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못나게 굴 게 무엇냐?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적당히 나보다 처진 사람들 적당히 보듬어 가면서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리라. 문제 일으킬 게 무엇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요, 요즘 같으면 다니엘은 승승장구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성공한 엘리트 직장인이에요. 하지만 자칫 자기가 쌓아온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다, 이걸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당신들처럼 이 땅에서 출세하고 형통하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섞여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서 짠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소금은 적은 양으로도 음식 전체의 간을 맞추어 냅니다. 국에다가 소금을 막 한 숟갈씩 넣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덜 짜게 먹으려는 추세가 있기도 하죠. 소금을 많이 안 넣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나요? 그걸 핑계로 기독교인이라는 걸 감추고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에이, 목사님, 말이 쉽지. 섞이다 보면 비슷비슷해지는 거지 뭐. 혹시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소금이라는 소재를 비유로 드신 것 같아요. 섞이더라도 기독교인만의 맛을 잃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소금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섞여 산다고 핑계 대지 마. 아마 세상이 너희를 유혹하고 때로는 못 살게 굴 거야. 그래도 변절하지 마. 내가 괜히 소금을 소재로 삼았겠니? 이렇게 말이죠. 요즘은 커피에 설탕뿐 아니라 소금을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아셨나요? 소금 커피라는 제품이 있을 정도죠. 제가 우리 카페 사장님께 가끔 이렇게 권합니다. 사장님, 이 소금 커피가 요즘 유행인데 그거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꼬드겨 보곤 합니다. 안 넘어가더라고요. 자, 소금 커피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마트 가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먹죠. 자, 그런데요, 소금 커피를 먹어보면 단맛 속에 또렷이 짠맛이 느껴집니다. 소금은 커피 안에 녹아 들어갔고 설탕과도 섞였어요. 하지만 설탕과는 분명히 다르게 짠맛을 냅니다. 처음에는 혀끝에 설탕 맛이 닿지만 그 밑에 살짝 짠맛이 올라옵니다. 아, 소금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탄산음료를 왜 마시나요? 시원하고 자극적인 청량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탄산음료에 탄산이 빠져버린다면, 김이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버릴 수밖에 없죠. 세상에 김 빠진 그거만큼 쓸데없고 맛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 원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란 짠맛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물질인데 짠맛을 낼 수 없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단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소금다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버려진다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가지만 고유의 짠맛은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지만 불신자들과는 삶의 목표, 지향하는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삶의 목표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삶의 목표가 어떻게 달라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소금에 관한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등대빛은 어두운 밤바다에서 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죄 때문에 어두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써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을 비춰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빛을 비춰줘야 할까요?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진짜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담긴 복음이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라고 바울 사도도 딱 꼬집어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말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은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한 말씀 더 덧붙이십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등불을 돛바간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왜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둔다고 할까요? 빛이 잘 비치게 하기 위해서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말고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숨기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신앙을 드러내세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이라는 빛을,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소금처럼 독특하고 구별되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빛을 비춰라.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내 유불리를 따지다가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가늠하다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마침내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소금처럼 유별나게 살다 보면, 복음이라는 빛을 비추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기들하고 다르게 사는 걸 불편해합니다. 자기들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려고 때로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만약 거절하면 뒤에서 수군대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따돌리기도 합니다. 에이, 설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여지껏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 보니 소금 비유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우리가 성경은 앞에 무슨 말이 있었나, 뒤에 무슨 말이 있었나, 흐름을 중시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소금 비유 앞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5장 13, 14, 15절 앞에 있는 바로 이 구절인 것이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라는 말씀이 소금 비유 바로 앞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나 지켜보기를 좋아합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저렇게 말하던데 그대로 사나? 이렇게 무심한 듯 하면서도 날선 눈으로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기해하거나 재미있어 하거나 때로 냉소와 비아냥을 보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과 다르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걸 남에게 전하지 않지?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세요. 처음에는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불이익을 줄 겁니다. 아마 은근히 괴롭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별되지 않았다면 그 삶은 어두움과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생활은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빛의 자녀답게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숨어 있지 말고 담대하게 죄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항로를 알려주는 등대처럼 죄로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시대 예루살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이라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일어나라 하는 말은 활동하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서 더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란 바로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죄악의 어두움에 사로잡힌 이웃들, 친구들에게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섞여 살지만 소금처럼 분명히 구별되고 죄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기도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처럼 이 세상과 구별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버려진다고까지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린 이 세상과 구별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게끔 하는 게 내 삶에 있진 않은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추구하는 걸 나도 똑같이 찾고 있진 않은가? 내가 즐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인가? 세상 앞에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는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겠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옵소서. 어둠과 동행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시옵소서. 신앙을 드러냈다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일지라도 맛이른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는 소금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릴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굳센 신앙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동화시키려는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힘있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자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 뺏겨서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들에 생을 나비하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과 짠맛을 잃게 만들려는 악한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고 하셨사오니 맛 잃은 소금 되지 않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섞여 살지언정 구별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겠다고 노래로 고백했사오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힘있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굳건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이어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딨나. 믿는 자여 어이할. 4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계속해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 되겠사오니 그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등대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 따라가는 굳센 신앙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에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나서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참된 신앙자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죄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진리의 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불이익과 불편함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강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세상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어두운 죄를 부끄럽게 만드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길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되새겼사오니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명령임을 알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안락함과 나태함에 젖어 하나님의 명령을 애써 외면하는 욕망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비록 힘겨울지라도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전하게 하셔서 아직 늦지 않았음을 일깨우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어리석음과 이기석음에 사로잡혀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명령 받은 자로 주께서 세워주신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구별되는 빛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렇게 노래했사오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음의 전달자 굳센 신앙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 있게 하옵소서. 또 부교육자들이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역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 베풀어 주시기를,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 기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민함을 주시어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족들 주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약, 좋은 의사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회복되었음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정이 부족해서 치료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구별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웃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